마가복음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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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나름 편안하고 매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기에도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이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말로는 하기 힘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깊은 동해 바다, 그렇죠? 이 동해 바다를 건너와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해만큼이나 깊은 사연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올렸는데 동해를 건너서, 그렇죠? 동해 바다를 건너서입니다. 그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을 하고 교가를 부르는 첫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겠어요? 1세기 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우리 선조들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이 땅,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험한 동해를 건너와서 그 교포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학교를 세우며 배움을 전수하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 후예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야겠다라는 정신으로 학교를, 조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은 교토국제고등학교로 된 거죠. 학생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어요? 야구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승을 했다. 고시엔에서 여러분 우승했다. 이거는 별로 여러분 아무런 감정도 없고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는 3,000개가 넘는 거의 4,000개에 육박하는 고등학교 야구 모든 선수들의 꿈입니다. 꿈.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그 교가가 불려지는 모습이 뭐예요? 동해를 건너서입니다. 그들이 그냥 우승을 차지한 건 아시죠? 여러분, 1999년에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학교는 1947년에 세워졌죠. 야구를 만들었는데 그 첫 경기가 어땠어요? 34대 0. 안타를 친 선수가 어디로 달려나가야 돼? 여러분, 야구를 전혀 모르는구나. 죄송해요. 난 야구 아는 줄 알고 안타를 치면 어디로 달려나가야 돼? 1루로 달려나가는 것은 야구 선수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어디로 달려나가는지 아세요? 3루로. 안타를 치고 3루로 달려갈 정도의 오합지졸의 그러한 멤버였는데 이제 당당하게 우승을 거머쥐는 처음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학교를 세운 우리 선조들조차도 1세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삶으로 이 땅을 디뎌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아무런 사연 없이 이 땅을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마토로 표현되고 있는 이 일본 땅이 그렇습니다. 이 일본 땅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아픔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애환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땅에 사연 없이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서는 3관왕을 차지한 사람이 둘이 있죠. 근데 그 양궁 선수들보다 더 이슈가 되는 선수가 있죠. 배드민턴에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계의 깊은 부조리와 각 협회의 부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대표 선수의 생명을 걸고 안세영 선수가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금메달을 목에 건 이면에는 화려함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중3 때부터 막내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져 함께 선수촌 생활을 하면서 각종 허드렛 일, 빨래며 방청소며 그것을 일일이 다 감당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제 더 잘 성장해서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부상을 키워왔고 그 큰 부상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축구 우승을 어디가 했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지. 미국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딸 때 미국 대표 선수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가 트리니티 로드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최다 득점을 하면서 미국 여자 축구를 승리로 이끈 간판 공격수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금메달을 목에 건 이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아버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아버지는 없어요. 라는 말로 세계인들의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 속에는 지금 미국의 많은 가정의 현실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로드먼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봤죠? 미국 NBA의 농구, 최고의 인기 종목 아닙니까? NBA의 전설입니다. 레전드예요, 레전드.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웠던, 리바운드 왕으로 불리웠던 이 로드먼이 이 트리니티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유명세를 따고 있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내 삶의 아버지는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어렸을 때의 불우했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많은 백성들의 환대와 지지를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아픔 또한 그들의 삶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의 평생 아픔이었던 삶이 어느 날인가 사라지며 바뀌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서 인생의 아픔을 씻고 치유되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이 우리 인생의 이면에 있는 나 자신의 아픔 또한 치유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픔, 나와 평생 살았던 남편, 로또잖아, 로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나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남편의 힘도 아니고요. 가정의 화목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백성들의 마음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운명이 바뀌는 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라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운명이 바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얘기해 주라니까. 특히 K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봤어. 그래서 맨 마지막 편과 같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요, 그런 날로 드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고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은요, 냉혹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후에 그들의 일상은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닌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라는 말과도 같이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으니까 다 됐어.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오히려 늘 대하여 왔던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어렵게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을 2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낳았던 아기를 수태했으니 다 됐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도망자와 같이 된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유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사가랴의 먼저 입장을 한번 볼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향불을 지키고 불이 피우고 있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자 그는 벙어리가 갑자기 돼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 못하는 벙어리 제사장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경위를 물어보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말을 못하느냐?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당연히 묻죠. 물론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궁금하면 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여러분, 궁금하면 그냥 잘 사나 봐. 나는 궁금하면 절대 못 살겠어. 꼭 물어봐야 돼. 왜 그렇대? 라고 물어봐야지 속이 편해. 여러분, 안부를 묻는답시고 이것저것 일일이 다 캐묻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에게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죠. 그렇죠? 큰아들 산을 가졌을 때 제 아내가 유산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착상을 위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 초기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왜? 아이가 유산되면 안 되니까 아이가 잘 착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조심하며 가누며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참 젊음의 나이,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조차도 애가 들었으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엘리사벳은 할머니. 나이로나 체력으로나 태중의 아이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면하면서 시중하면서 절대 출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요, 나로서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곧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 오히려 그나마 편했던 내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아요. 여러분, 주께서 다윗을 돌아보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있었죠. 다윗을 돌아보는 날이 있었죠.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날입니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죽기까지,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을 통치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어떠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최소 38년을 어떠한 인생으로 살았다? 도망자의 인생으로. 어떤 날을 계기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을 계기로 해서 38년을 그 칼날을 피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자,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 구주구리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매주 동경에서 구주까지 내려오는 것이, 구주구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0~600명 있던 성도들이 지금은 한 100명 정도 남았을래나? 그렇죠? 우리가 또한 나오미를 잘 봐요. 여러분, 나오미를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는 자가 됩니다. 그 모습을 흔히 뭐라고 해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남편 죽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만 잃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특별한 아들 둘을 장가 보내놓고 손자도 안아보지 못한 채 아들 둘 또한 죽습니다. 그러니 남편 죽인 자로, 아들 둘 죽인 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며느리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죠. 그 롯을 다윗의 증조모로 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엘리사벳은 주께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에 5달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야 하는 힘든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 명예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하거나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 이런 일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꽃길만 걸었어요? 그렇구나. 저런. 다 한결같이 나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야. 구조적으로. 그것은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의 죄를 찾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여러분 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 근데 그 소경인, 그냥 봐도 불쌍한 사람 그에게서 찾아내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죄예요, 죄.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이 이 세상 구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각으로 한번 봐요. 사가랴는 어땠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백성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뭐라, 아유 목사님 하잖아. 근데 목사님 안 볼 때는 뭐라고 그래? 야, 목사 맞냐? 저게 목사야? 라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욕먹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그래서 옛날 개그맨 황기순 씨가 그랬어요. 척 보면 애입니다 그랬어. 척 보면 뭐예요? 아는 거야. 겉으로는 제사장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었지만 그를 보는 시선은요, 절대 고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는 많은 자녀가 복인 시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더 받고 덜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대가 끊어지는 것은 저주의 표상이 되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이가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감당한다? 여러분, 결코 고운 시선으로, 아름다운 시선을 받고 그냥 무조건 존경하는 시선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벳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장경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딸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둘? 셋. 딸이 셋이야. 그러니까 딸만 셋이에요. 근데 큰 딸이 얼마 전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무엇이 걱정인지 아세요? 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야. 어떤 거야? 내 딸이 딸을 낳으면 어쩔까? 그거야. 자신이 딸 3명을 낳잖아. 아들을 못 낳고 3명 낳잖아. 근데 내 딸마저도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고 딸 낳으면 어찌할까? 그러니까 서광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요즘은 딸 낳아야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야? 아들 낳았으면 좋겠대. 봐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럴진데 무자했던 모든 원망과 원성은 오롯이 다 누구의 겁니까? 엘리사벳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갈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모멸 가운데 다 늙기까지 한평생을 한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남편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했던 멸시와 모욕의 삶을 인간의 곧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강아리 한 마리 키우면서 우리 얘기 하잖아. 아,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시대라니까 지금이. 애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 하나 키우면서 이것이 우리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람한테 이런 개 같은 하면은 욕 안 먹어요. 그런데 강아지한테 이런 개 같은 하면 싸움 납니다, 여러분. 개한테 개 같다라고 얘기 못하고 사람한테 개 같다라고 하면 인정받, 용서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어요. 참 우습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치욕이었습니다.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 아이의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조롱거리가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슬픔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평생 가슴에 아픔과 한을 품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평생 로또인 남편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의 효도로 풀 수 있는 아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슬픔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로지 나의 인생에서 눈물과 아픔, 그리고 평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그렇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의 말과 같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도 오직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